그 일이 있은 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왔다. 예수의 형제들은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고 예수에게도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 말에 따르자면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은 틀린 반면에 당신은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을 오로지 혼자서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러 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테고 당신은 모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그들 앞에서 선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말을 믿는다면 당신이 옳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고 숨기려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의 예배가 틀린 것이고 당신은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함께 합시다. 오늘은 이제 7장 토스토이복음 7장인데 나와 하느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 주제로 함께 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바로 비이혼성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냐면 나 따로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이 관점으로 보는 건데 진리 접근 방식은 아버지와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소제목으로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 사실상 따로 있지 않죠?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지금을 사는 것. 이 존재가 아버지의 뜻이죠. 이 아버지의 뜻을 사는 것에 위해 특별히 무엇을 더 해야 될 게 없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사랑이야. 지금 여기가 진리야. 지금 여기에 삶의 바탕인 어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핸드폰의 액정이라고 한다면 액정 위에 드러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렇죠?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하나이거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의식 속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빵이 액정이야 사실은. 여기 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나의 생명 그것 안에서 모든 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야. 아버지의 뜻을 따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제 7장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비이원성의 진리.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증명을 하는데 이제 설정된 것들이 유다인들의 하느님 섬기는 방식과 예수님이 하느님 섬기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아주 극렬하게 우리에게 잘 드러난 비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지요. 근데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거지가 됐어. 근데 기근이 들었어. 거지가 됐지.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갖고 뭘 하다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 죽었던 아들이 다시 왔구나 하고 맞아들여 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아주 안중에도 없어. 송아지를 잡아라. 또는 염소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지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그를 온전히 환대하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큰아들이 오면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저게 뭐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축제를 벌였답니다. 그래, 사실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너는 늘 나와 항상 있었고 그러는데 첫째도 불만이 되게 많아. 나하고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완전히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뭐 이런 관점으로 불평을 해요. 다 흐름이 모두 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도 그러고 아버지 집을 나갔던 사람도 그러고 어떤 경계도 없이 아버지는 큰 아들도 받아들이고 작은 아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대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이제 그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고 둘째 아들도 사실상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누구도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 눈앞의 집이잖아. 눈앞의 집이 아버지 집이요. 늘 우리는 눈앞을 살잖아. 눈앞을 떠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아버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할 것 없이 투덜이요, 투덜이. 큰아들 투덜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투덜이. 아버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친구는 이제 극단적인 자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죠. 지금 여기로 다시 들어온 거죠. 지금 여기를 살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는 아버지를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를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아버지 안에서
투덜이 인생을 살거나, 이 두 가지가 사실상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른 아들이 아니야. 똑같은 아들이야. 그런 흐름들을 이제 아는 상황들을 이 유대인들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 나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갈릴리아로 돌아가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의 행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듣보잡이잖아.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가 생겼던 거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바탕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세력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축제인 초막절이 왔다. 그리고 형제들과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예수님도 함께 가자고 청했다. 그때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당신의 말에 따르자면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 하느님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을 안다고 말한다. 정말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 진리가 뭐냐? 진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이 뭐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함께 축제에 참가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모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선언해라. 그러면 네 말이 맞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옳다고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심 기준점은 뭐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진리를 애곡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지. 그러면서 당신은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알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보라. 이런 거. 이게 유대인들의 그 예수에 대한 요구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도구마지요. 교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모세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모세율법에 묶여있는 모세율법만을 기준점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모세율법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모세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하느님을 섬기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느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축제에 참가하러 올라가십시오. 나는 내가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그때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는 뒤에 남았다. 그리고 축제가 진행되는 중간 시점에 비로소 올라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축제를 그가 존중하지 않고 뒤늦게 참가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그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라. 진리에 대한 입장이 아주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고 그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하고 하느님 얘기하지만 하느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없어. 없는데 형상으로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대상화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주 다른 거거든요. 세상 방식으로 하느님을 보고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지. 세상 방식은 뭐예요? 두 개의 방식으로, 이혼론의 방식으로, 주객의 방식으로, 인간들의 이해 방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해. 인간들이 알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알려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진리를 입으로 얘기하면 입 벌려서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야. 그래서 하느님을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침묵이시다. 하느님은 침묵 그 자체가 하느님이지. 그의 가르침의 핵심의 요소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요소는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은 말하기 전부터 있는 하느님이고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은 고요 가운데 있는 하느님이고 이 고요 가운데 있는 하느님은 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이다. 이건 말로 표현되는 하느님이 아니고 잡을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하느님이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다 살고 있죠? 삶이 하느님이고 숨 쉬는 게 하느님이고 살아있는 게 하느님이고 진리죠. 그래서 전할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 없는 이 소식을 따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느님을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는 순간 이미 하느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있음 그대로죠. 의식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로 하느님이지. 삶 그대로.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 위치 없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무변허공에 온전히 열려있는 핸드폰으로 보면 액정 그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액정 안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어플들을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방식이지. 없는데 있는 분. 그래서 공적한데 신령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공적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으면서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진공인데 묘하게 존재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있는 무병허공에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진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하느님의 본성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을 대상화시키고 이게 하느님이다 저게 하느님이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말하는 순간 아웃. 그런 건 없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판 위에서 논다니까. 이미 하느님의 본성 안에서 놀고 있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순수 의식으로, 순수 생명으로, 순수 존재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늘 뭐예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 율법의 잣대로 하느님의 사람, 신앙인, 진리를 사는 사람, 진리를 살지 않는 사람의 경계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 율법이 나누는 잣대잖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경계, 무분별, 어떤 것도 나누지 않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진실한 나를 만나면 진리의 궁금증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이미 있는 나를 만나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죠? 이 나는 잡지만 않으면, 쫓아다니지만 않으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액정, 이 나라고 하는 이 판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둘이 아닌 진실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진실은 의심 없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돌아볼 과거도 없고 내다볼 미래도 없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 핸드폰의 액정으로 보면 액정 그 자체, 그죠? 스크린 그 자체, 영화로 보면 삶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 접근 방식이에요. 이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가 살고 있다. 이미 너희는 부족함 없는 온전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 이 관점과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이죠. 봐봐요. 해골 속에 있는 눈동자가 밝다라는 말이 있어. 해골 속에 있는 눈동자 뭐예요? 죽은 사람의 눈동자가 밝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생각 없는 사람의 눈이 밝다.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하느님을 죽여버리는 거지.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무념의 눈이 성령의 눈이 이렇게 밝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늘 우리의 생각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지금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어때요? 생각은 애매모호해서 죽은 생명이잖아. 생각은 사실이 아니잖아. 생각은 라면 하나도 못 끓이잖아. 예?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는 이것. 그래서 죽은 사람의 눈이 밝다라는 말은 죽었다 있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은 하느님의 눈으로 밝은 거예요. 알겠죠? 너희의 눈은, 인간의 눈은 사실상 생각의 눈이야. 에고의 눈이야. 그런데 하느님의 눈은 인간의 눈이 내려졌을 때, 인간의 생각이 내려졌을 때 성령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확 떠져서 늘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 죽은 눈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눈이 밝아져서 훤하게 드러나는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뭘로 살아?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꾸라고 그래. 죽은 말. 생각은 죽은 말.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야. 핸드폰으로 보면 액정 그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야. 모든 것은 다 이 액정, 핸드폰의 액정 위에서 펼쳐지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나는 늘 거듭거듭 이렇게 그 자체로서 진리를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를 지금 여러분 실감하고 계시나요? 제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이 진리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 중반부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하느님의 섬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읽어주세요. 축제가 중반부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예수는 성전으로 들어간 뒤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느님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섬길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모든 지혜를 깨닫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자신의 지혜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놀란다는 말을 들은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르침은 나 자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성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이 가르침에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스스로 가르침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따라가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며 그에게는 아무런 오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은 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증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좋다고 보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거기까지만 읽고 보셔요.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 섬길 것이 아니라 영원하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제물을 바쳐서 섬기는 방식이 뭐예요? 제사 방식이에요. 제사 방식. 제사 방식은 아주 구태의연한 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죠? 아주 오래된 신 섬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이잖아.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고 천둥 벼락을 치시고 그리고 큰 동물에게 잡아먹히게 하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이제 뭐예요? 비둘기라든가 염소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어떤 새라든가 요걸 바쳐서 우리 인간은 죽을 죄를 졌어. 죄를 바쳐서. 그래서 죽을 죄를 졌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죽게 하는 게 제물이요. 새가, 염소가, 송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제물의 방식이야.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헌금 바치는 방식으로 바꾼 거지. 그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죄값을 바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그런 거요.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미신행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 이런 방식이지. 그런데 이런 방식의 하느님의 섬김 방식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느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 선포이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 기울였고 그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를 깨닫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말을 들은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나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과 너희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이 같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세상에 보내신 성령의 뜻을 완수하는 사람. 성령의 뜻은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가르침에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스스로 가르침을 지어내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불과하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따로 하느님이 있거나 내용이 따로 있지 않고 내용 없는 하느님. 그죠? 우리가 이제 액정으로 보면 액정이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온갖 내용을 드러내잖아. 그러죠? 스크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장면들을 드러내잖아. 그래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그에게 아무런 오류도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은 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좋다고 보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르친다. 따로 있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 기본적으로 이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 우리의 진리는 원래 있는 나와 그리고 나의 생각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탁 맞으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뭐가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해골 속에 있는 눈동자가 밝다. 죽은 사람의 눈이 밝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 밝다.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이미 환하게 밝아 있는 성령의 눈이 우리의 눈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과 세상, 하느님은 나와 세상을 보고 있다. 하느님의 눈이 바로 액정의 눈이에요. 액정 위에 온갖 어플이 깔려 있는 것처럼 어플이 각각의 다른 경험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액정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나의 본성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셨지.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사랑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궁극적 자리를 통해서, 이 사랑의 자리를 통해서만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 잣대가 있어. 모세 율법을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그 하느님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비록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사람이다. 이 잣대, 모세 율법의 잣대가 기준이었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하는 잣대는 뭐예요? 잣대 없는 잣대. 내용 없는 내용. 그죠?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맛없는 맛.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다.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이 사랑의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인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한번 봐요. 이 하느님 자리를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전부 빼봐요. 천정도 빼봐요. 바닥도 빼봐요. 주변도 빼봐요. 그리고 책상도 빼봐요. 앉아있는 의자도 빼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빼버리면 뭔만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액정 자리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뭔 자리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낳지 않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관계하고, 사랑으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과 함께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 온전히 무한한, 영원한, 절대 불변한 이 사랑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요. 그걸 이제 그 보조국사 같은 사람은 공적 영지라는 말을 썼어요.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비어 있어 그 자리가 바로 신령하게 아는 그 자리다. 공적 영지고 진공묘유고 위치 없는 참 사람의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로 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절하게 공부하면 어떻게 구름은 사라지고 생각은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훤히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푸른 하늘이 있어. 구름이 끼어있는 그 자리에도 이미 푸른 하늘은 늘 구름을 바탕으로, 구름 위에 구름을 드러내게 하는 바탕이 푸른 하늘로 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이 있어도 이 푸른 하늘이 있는 줄 알면 그 구름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의 생각을 쓰는 것,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요. 그런데 생각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지. 생각이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이 생각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오랫동안 죽은 사람의 눈동자가 밝다. 해골 속에 있는 눈동자가 밝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잠자기 전에 기도가 지금 이 순간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죠.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에고, 분별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고 깨달음이고 진리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이게 진리고 지금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요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요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사랑 자리에 이게 무변허공이지만 온갖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 자리가 되는 거지. 말할 필요가 없는 이것. 오직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의 이것. 이것을 진실로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와 내가 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늘 하나를 경험하는 거죠. 이 액정과 하나인 이것.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거 수십 년 공부해야 분리 없는 이것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한 통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꽤 오랜 수십 년 세월이 걸려요. 어때요?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암 선고를 받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의 생명을 10년을 연장시켜 줄 테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이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지금 이 생명. 그래서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면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나이며 거룩해. 왜 거룩할까요? 이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니까. 내가 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비로소 하느님의 눈이 밝아지니까 거룩한 거지. 이 하나는. 이 비이온성의 진리는 정말로 놀랍도록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며 거룩하다. 그런데 깨달아 보고 그 하나를 깨달아 탁 알고 오메 맨날 쓰고 있던 누구나 쓰고 있는 어느 누구나 죄되지 않는 이 생명 속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이 진리. 그래서 보편적 진리인 거예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거지. 생각으로는 통할 수 없는, 그래서 생각 없어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이 궁극적 진리. 사람들은 진리는 보편,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보편을 근본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이 보편적 진리를 특별한 진리로 바꿔버렸어요. 누구? 모세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이 모세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이고 진리를 사는 사람이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모세율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가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경계 없음을 드러내는 거지. 사람들은 경계 짓기를 참 좋아하죠. 네. 이것과 저것을,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그 읽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타오르는 강이에요. 옛날에는 그 노비들이 전국 인구의 한 50%가 노비였대. 50%. 나머지 한 40%가 상인이나 평민들을 얘기하고 10%가 양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설에서 그 얘기가 나와. 할아버지 노비와 손자 노비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할아버지 노비가 손자 노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비가 죽으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단다. 저 빛나는 별들이 바로 노비들의 빛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반들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양반들이 죽으면 칙간에 구더기로 다시 태어난단다. 그래서 네가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드글드글하지, 그게 다 양반들의 영혼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위로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참교육이죠, 참교육.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밝은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할아버지의 참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이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하는 것이지만 무한한 것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한은 원래부터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경험이 돼야 안 돼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변한 진리 경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보다 큰 것은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을 얘기할 때도 가시광선은 우리의 빛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구별이 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주 극소수 가시광선 말고는 적외선과 자외선은 워낙 파장이 크고 워낙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파장이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가시광선에 제약된 것만 보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제약된 것만 보는 거지. 그런데 진짜 큰 소리는 그런 의미에서 들리지 않고 가장 큰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은 볼 수 없는 거지. 우리의 진리는. 볼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보는 거지. 들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듣는 것. 그것이 나의 본성이고 하느님의 본성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 있는 거고,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 있는 거고,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떠나 초월한 그 하느님의 진리가 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건데, 이걸 또랑또랑하게 제가 이제 이 하느님의 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하느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다. 이걸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늘 표현했는데, 그쵸?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살아있으니까 하느님의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하느님의 살아계신 거지. 또랑또랑하게. 그 소소영령하게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이 하느님의 사랑은 또랑또랑하게 살아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죠. 늘 이 awareness, 의식 그 자체로 있어요. 제가 10시간 수술대 위에 잠자고 있을 때도, 의식을 잃어서 그 수술대 안에 있었을 때도 이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느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소영령하게 살아계셨죠? 우리가 잘 때도 그러고. 이게 액정이에요. 액정으로 본다면. 이 액정 위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액정은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는 나의 얼굴, 나의 본래 면목, 위치 없는 이 참사람으로서 잠자는 의식뿐만 아니라 꿈꾸는 의식 또는 깨어있는 의식까지도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액정과 같은 바탕의식, 본성의식, 나의 본래 얼굴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분별 없는 하느님, 경계 없는 하느님, 잡을 수 없는 이 하느님을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걸 규정하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5가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5가지 계명의 실천은 온 세상의 악을 몰아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계명은 참되고 옳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모세의 법은 아버지의 법이 아니며, 따라서 모세의 전통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행과 거짓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며 따라서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완수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며 따라서 나의 가르침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고 영혼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을 실천하십시오. 5가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이 5가지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거 이 5가지 계명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뭘로 읽어? 윤리적 규범으로, 도덕적 규범으로 읽어. 그런데 하느님은, 예수님은 요걸 윤리적 규범도 아니고 도덕적 규범도 아니고 이게 바로 분별 없는 비이혼성의 진리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비이혼성의 진리는 첫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 그게 살인이다. 이것이다 라고 정해버리면 그거 살인이다. 사람은 이거라고 저거라고 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 인간은 규정할 수 없다. 2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육신은 아니다. 이건 인간의 육신으로 규정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언어로 규정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이야. 말은 사실이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밖에서 들어온 언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이것이 진짜 나다. 생각으로 사는 것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허상. 진짜가 아닌 과거 것을 지금 이렇게 실제 하는 건 모두 다 나를 누구에게 맡겨놓는 거야? 도둑놈에게 맡겨놓는 거지. 아시죠? 도둑놈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도둑놈이라고. 진짜 나는 사실은 이렇게 열린 존재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도 둘로 보면 이렇게 탐낼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절대로 둘러보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비이혼성의 전통을,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이혼성,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이 3단 논법을 기억해 보셔요. 3단 논법. 첫째, 보이는 모든 것은 환영이다. 2번째, 오직 하느님만 실제한다. 3번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실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3단 논법이요. 비이혼성의 3단 논법.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 액정위에 깔려있는 어플들은 다 환영이요. 한시적인 것들이요. 오직 존재하는 것은 액정뿐이야. 그런데 이 액정 위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어플로 표현되는 동영상 또는 뭐 온갖 것들은 다 액정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액정이지.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비이혼성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며 아버지의 뜻만을 완수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며 따라서 나의 가르침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겉보기에 판단하지 말고 영혼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이게 비이혼성의 진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늘 보이는 것은 환영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실제하신다.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실제다. 이게 비이혼성의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